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7주간의 모세오경 성경 공부 중에서 출애굽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문구인 베일레 셰모티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책의 첫 단어나 문구가 책의 제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베일레 셰모티의 뜻은 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입니다.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 성경에는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지만 원어에는 1절 앞부분에 배에 해당하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1장 5절에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은 70명이었다 라는 말로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름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헬라어 제목은 탈출이라는 뜻의 엑소도스입니다. 영어의 엑소더스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제목 그대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킬 법을 주시고 온 땅의 백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구분 가운데에서 출애굽기는 모세시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뿐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모세오경의 책들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두 모세시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대략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12장 37절,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장정만 60만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왕조는 18대 왕조인데 반셈족 정책을 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셈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쫓아낸 요셉 시대의 힉소스 왕조와 히브리인들이 합세하여서 대항 세력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더욱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출애굽기 첫 부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는 종살이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소명을 주시는 얘기,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얘기,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등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에는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신 이야기,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야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을 지도하고 재판하도록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in the third month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무대는 다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과 종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제산에 관한 법, 재판에 관한 것, 또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 등의 언약법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낭독하는 이 법들을 다 듣고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 가운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언약의 파기에 대한 내용,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질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갱신되어서 마지막 장에서 결국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어떤 얘기가 이어질까요? 출애굽기 다음 책인 레위기는 성막 완성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전 한 달 20일 동안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레위기에서 이제 완성된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 가족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한 것을 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주신 후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됨과 동시에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민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새로이 등장한 이집트 왕조의 탄압이 너무나 심하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을 아시기에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8대 왕조의 바로, 즉 요셉을 모르는 새로 등장한 바로는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모세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고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인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기를 눕힌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운전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상황인 것이죠. 저도 엄마인데 이렇게 자신의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맡기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할지라도 부모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부모된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때로 물이 갈대상자를 삼킬 것 같은 가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요게벳을 통해서 자꾸 스스로 리마인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주로 인해서 모세를 구하시고 공주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후에 장성하여서 살인을 저지른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왕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거절을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이나 쉬운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는 70인역 헬라어 번역을 따른 의역입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나는 곧 나다.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I am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동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내어보내주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재앙을 주신 다음에 구원해 내셨을까요?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뭔가 신비스러운 마술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 동안에 어느덧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집트 신들과 직접 대결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이집트의 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우는 방식인데요. 10가지 재앙을 피게이, 파가피, 우메어장. 예전에 남편에게 배웠는데 어감이 재미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노예들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시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 방법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유대력 1월. 왜 1월이냐 하면은 12장 2절에서 이 달을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아비벌 14일에 흠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른 집은 재앙이 건너뛰어서 유월하여서 패스오버하여서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해 9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출애굽한 세대를 우리는 출애굽 세대 혹은 1세대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등장할 만나 세대 혹은 2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모세가 1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쌓이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뿐 아니라 따라온 바로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1세대는 이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둔 40년 후의 2세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출애굽 여정 지도를 하나 넣었습니다. 경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경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2장부터 19장 그리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셔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원망과 불평을 지도자에게 혹은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마라와 가데스에서의 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내려주셨던 그 감사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불뱀을 보내어서 심판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물론 이 불뱀으로부터 살려주실 방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6월절을 설명하면서 출애굽한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하여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1월에 출발하여서 셋째 달이 되었으면 3월 정도 되었겠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2년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 11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참고 구절을 보시면 성경의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년 1월 1일 성막을 봉헌했다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1월 14일에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다고 민수기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년 2월 1일에 1차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1차입니다. 그리고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10계명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봉헌 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의 한 달 20일 동안 레위기의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렇게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출애굽기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율법에 대한 선입견 내지는 우리들의 잘못된 이해를 좀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법인이 꼭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이해를 보통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부터 먼저 가집니다. 하지만 율법, 토라의 의미는 가르침과 훈계, 즉 teaching, instruc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만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보다 출애굽의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구원하신 후에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민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율법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율법을 억지로 벌받을까봐 지키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은혜 아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말씀과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음으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제단에 뿌려졌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피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즉 생명을 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불순종한 인간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마다 갱신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이 신명기 29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다시 갱신이 되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후에도 성경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마다 회개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언약의 갱신이 있다는 얘기는 많은 언약의 파기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가 아닌 온전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흘리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언약들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당연히 출애굽 세대, 1세대겠죠. 내용은 십계명, 언약법, 성결법 등입니다. 그리고 모압 언약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에서, 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 언약을 다시 맺으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과는 다른 새로 맺는 언약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29장 15절에 보면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도 맺어주시는 언약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세대인 2세대와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리고 25장 40절에서 요약 정리해 주십니다. 내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배우게 될 쉐마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또 이것을 한 가지로 추격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한 계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즉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3장의 많은 분량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던 시내산의 재현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내산이라는 정해진 한 곳에만 아니라 성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이라는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었지만 이제는 포터블, 성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던 관계였지만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이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언제나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막의 평면도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한 설계도로 수치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평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진의 한가운데 이렇게 담장을 치고 동쪽에 문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어서 번제담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인 텐트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즉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소, 이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입니다. 저희가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성막의 기구들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막만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각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각 기구들의 의미를 예수님과 연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여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서적에 있는 이 내용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이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오늘날에는 교회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매이시거나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에서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한마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러한 의미의 교회 건축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내용도 창세기처럼 쉽지는 않으셨죠. 창세기 마지막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출애굽기 공부를 마무리하면서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는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픔을 스스로의 아픔으로 여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억압하기 위한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셔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주제로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공부에서도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 가족 70명에서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인도해 내시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은혜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완성된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앞에서 배운 것으로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레위기는 성막이 봉헌된 후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도 지어지고 봉헌도 되었는데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데 죄 문제의 해결 방법, 즉 어떻게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레위기 공부의 제목을 광야학교,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